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 언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 언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와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세 번째로 발락과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정신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를 계속 바꿉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안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다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보이는 쪽을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는 바알 산당이었고, 두 번째는 비스가 산꼭대기였고, 세 번째는 부올 산꼭대기, 이렇게 계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과 발락이 계속해서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소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나요?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는 정성껏 해야죠.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해야죠. 그것을 가지고 정성껏 바른 태도로 해야지.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발람과 발락의 생각 같은 거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실지도 몰라. 그렇게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발람이 왜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발락 왕의 요구대로 그렇게 따를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종교인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부패하고 타락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인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는 순간 타락한 종교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발람이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이 애굽왕 바로같이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는, 망하게 만드는 거듭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자들이 죽고, 그걸로도 안 끝났죠. 홍해바다에 최정예 전투부대를 수몰시켜 완전히 제국을 꺾어버릴 때까지 바로 왕이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어리석음을 범하더니 모압 왕 발락도 계속해서 이것이 멸망하는 악인들의 공통점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멸망하는 경험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죠. 어리석은 사람은 당해봐야 돌이켜요. 그런데 더 멸망하는 사람은 그걸 거듭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고치는 사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정성을 다하면. 27절이요.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 혹시 거기서는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꼭대기로 올라서 똑같이 7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숫송아지 7마리의 순양을 준비해서 각 제단에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리죠.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접근 방법을 좀 바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얼굴만 광야 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번에서는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위적인 점수를 쓴 거예요. 뭐 주문을 외우면서 나가든지 아니면 마술을 부리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어떤 인위적인 주술로 변경시켜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얼굴만 이스라엘을 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의 인위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바꿀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 말은 엎드려 있다가 눈을 뜨게 된 자, 하나님을 배웠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두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셔서 내가 이 말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앞에 두 번은 발람이 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밖에 못합니다. 나는 변경 못합니다. 했는데 세 번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처가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답기 그지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골짜기 보면 쭉쭉 뻗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쭉쭉 골짜기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강가의 동산 같으며 강가에 심은 동산이 얼마나 푸르고 우거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종려나무 가지인지 어떤 백향목인지 물가에 심은 나무들이 푸르고 푸르른 그러한 나무인 것처럼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물 때문에 고상하는 천수답인데요. 물통에 물이 넘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씨앗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를 시냇가에 뿌리면 번성하겠죠. 그야말로 시편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거예요. 그 왕은 아각, 아말렉의 왕이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의 왕 아각보다 높아서 그 나라는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은 들수와 같고 적국을 삼키고 그 적국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는지 들소 같다는 거예요. 꿇어앉고 눕는 것은 이제 휴식을 취하는 자세일 텐데 이스라엘이 휴식을 취하는데도 숫사자와 암사자 같아서 누구도 건들지를 못하는 무장하고 싸우려고 긴장하고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숫사자나 암사자는 꿇어앉고 누워서 휴식을 취해도 어떤 동물도 덤빌 수가 없는, 그만큼 이스라엘은 강한 힘이 있는, 꿇어앉고 누워 있어도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어떤 나라도 감히 싸워보려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일어나라고 긴장시키지 않는, 그냥 숫사자 암사자는 눕고 싶으면 눕고 꿇어앉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잖아요. 누구도 그를 긴장시키며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숫사자와 암사자와도 같다. 일으킬 자 누구이랴. 결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덩어리다. 그럼 복덩어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함께하는 자는 복을 같이 받을 것이고, 그 복덩어리를 공격하고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은 저주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은, 악령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질 수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부재는 지옥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지금 광야거든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돌보는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아무리 풍요로운 땅도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황무지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궁궐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란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작업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을 바꿔가면서 뜯어낼 수 있는 건, 이게 발람과 발락의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정성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성이 아니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합당한가,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이렇게 먼저 기도 내용을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지만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요? 그럼 누군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내 아들 때문에 대학 떨어질 텐데? 맞지 않죠. 그럼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해야죠. 모든 내용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성품이 맞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열심히 왜 공부해야 되는지 비전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실력 기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맞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해야 되고요. 그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고 고집센 발람의 기도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거듭거듭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내 기도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그렇다면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인내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